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귀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태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귀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정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 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귀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이 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에 되어도 만나기 힘이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하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오늘은 이제 초하루 법회죠. 제가 그 강남불교대학에서 이제 그 사마타를 하는데 지금으로 여러분들 얘기로 얘기하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합장하고 나무 아미타불을 쭉 하는데 불가사의한 일이긴 하지만은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마다 내 생각이 아닌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고 그리고 또 뜻밖의 목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부처님이 저한테 뭐를 가르쳐 주시는갑다 이렇게 사실 그게 내 생각인지 어떤 건지 그런 거는 모르겠으나 느닷없이 떠오르는 생각이 있고 근데 그 생각이 밑도 끝도 없어요. 제가 무슨 그런 생각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그렇게 떠오르는 경우도 있고 또 느닷없이 들리는 소리도 있고 그 전에 우리가 진신사리탑 불사하기 전에 제가 오봉사에서 부처님에게 기도를 올리면서 어떻게 하면 오봉사를 발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부처님이 너는 그게 문제야. 완벽한 게 어딨니? 이런 목소리가 들린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초라하게라도 사리탑을 세워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건가 봐요. 그런 거로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데 요즘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바른 가르침을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틀림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제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삿되고 별로 불교 같지도 않은 불교도 아닌 그러한 것들에 이제 몰려다니고 그리고 외관상의 모습만 보고 절이 큰다든지 신도들이 많다든지 이렇게 자기들 상에 가려져 가지고 진짜 것을 보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는 항상 숙제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이걸 전달하는 게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다 라고 토로를 하셨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정법을 널리 펼 수가 있을까요를 테마로 그것이 항상 저는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타를 하면은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사리탑 불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리탑 불사를 하려면은 사람들이 시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시주를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래 불교에서는 이 보시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그 시주를 할 만한 사람한테 시주를 권하는 게 아니에요. 시주를 할 수 없는 사람한테 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주를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복을 많이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도 많이 지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복을 많이 지은 그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큰 시주도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갖추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시주를 권할 이유가 없지만은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항상 시주를 권해서 그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함으로써 그분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게 이제 이게 원래 스님이 시주를 권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시주라고 하는 거는 재보시를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본래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사람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보통 제대로 시주를 권하는 사람들은 욕을 먹기가 십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각오하고 원래 이 권유를 하는 게 이게 이제 스님들이 권하는 시주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면 사리타불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구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뜬금없이 오봉사 신도들 중에 네 분이 갑자기 떠올라요. 그러면서 갑자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다 네가 잘못한 거야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저는 잘못한 게 아무도 없는데 왜 나한테 잘못했다고 할까?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게, 저들은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계속 힘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분들한테 그 전에 그분들이 인생 치유 프로그램을 할 적에 실제로는 그분들한테 시주를 권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안 할 것 같아가지고 말도 안 꺼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 보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분들이 오시면은 그 법문을 들려드리려고 일부러 이제 보시에 관한 법문을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한 분도 안 오셨어요.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 진짜 이분들이 그동안 죄를 많이 지었구나. 오죽하면은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설법하고자 하는 자리에는 노상 나오다가 왜 한 명도 안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법문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제가 준비해온 법문이니까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들려드려야 되겠다. 사실은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한 명도 안 나와요.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부처님이 저보고 그분들을 살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살려주려고 하는 법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한 분도 안 나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아까도 왜들 안 나온대요? 그전에는 그 사람들이 많든 적든 별로 제가 신경을 안 썼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왜들 이렇게 안 나온대요? 라고 여쭤본 것이, 사실은 그분들을 위한 그분들을 위한 법문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료까지 만들어가지고 단단히 노상 오봉사 법회할 적에 저는 준비를 안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말기 못 알아들으니까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해도 맨날 새롭게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별 준비도 없이 와서 항상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들다가 내려가기는 하는데, 오늘은 단단히 준비해 보니까는 진짜 부처님이 구원하라고 한 사람들은 안 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그쵸? 부처님을 믿으면서도 죄 짓고 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부처님이 지금도 안 좋을 것이고, 지금도 굉장히 안 좋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하시는데, 어쩔까 싶어요. 어쨌든 간 이제 이 불교에서 보시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리고 진정한 보시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왜 이런 걸 하면 우리가 큰 복을 받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시기 전, 다시 말해서 불교가 탄생되기 전에 인도 사회에는 바라문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어요. 이 바라문교의 근본 성전은 베다라고 하는 성전인데, 이 베다라고 하는 성전은 이제 신들에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공약물을 바침으로써 그 신들에 의해 가지고 축복을 받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은 죽으면은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 가지고 천상, 인간, 수라, 축생, 악의 지옥을 뱅글뱅글 윤회를 한다. 이런 게 이제 베다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도 사회, 이 베다 성전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우파니샤드 철학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우파니샤드 철학이 나오면서부터는 우리가 맨날 윤회를 하면서 신들한테 맨날 빌고 이거 진짜 힘들다. 우리가 윤회하지 않고 이 신들의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러한 방법은 없을까 하면서 나오는 게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해탈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윤회를 하는 원인은 뭐냐 하면은 업이거든요. 업이 있기 때문에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업을 다 없애버려야지만이 윤회를 하지 않고 완전한 대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이 우파니샤드 철학에 나왔던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어느 날 사문유관을 하세요. 사문유관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문을 나가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을 만났냐 하면은 늙고 병들고 죽은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하면은 이까진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은 늙고 병들고 죽는 거로부터 나를 건져줄 수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서 이제 이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거는 윤회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출가를 해가지고 그죠? 수행을 해야 하는데 이 업을 다 소멸시키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업을 다 소멸하는 수행을 할 수 있는 거는 인도에서는 바라문이라고 하는 계급에 있는 사람들만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 그 바라문 교회에는 사성 계급이라고 하는 4가지 계급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라문은 승려 계급이에요. 그리고 이제 쿠샤토리아는 무사 왕족, 바에샤는 이제 상인들, 슈드라는 노예 이런 계급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라문들 같은 경우도 어려서는 이제 그 유년기라고 해가지고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시기가 있고 학생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스승을 찾아서 배우는 시기가 있고 장년기라고 해가지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는 시기가 있어요.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편력계에 들어가서 요때 가서 이제 비로소 자기 업을 다 없애서 소멸하고 그래서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을 한다 이런 건데 요 편력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바라문 계급만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계급의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다른 계급의 사람들은 그 바라문들이 편력계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업을 없애는 수행을 하고 있을 적에 그들에게 공양물을 함으로써 시주를 하고 이렇게 바침으로써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 바라문으로 태어나야지만이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왕족이잖아요. 바라문 그 밑에 계급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할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내가 그러면은 바라문들한테 공양을 많이 해가지고 내 생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너무 늦다. 나는 지금 당장 하고 싶다. 이런 고민에 빠지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북문을 나가가지고 사문을 만나요. 사문은 뭐냐 하면은 바라문이 아닌 계급의 사람들이 바라문처럼 멋대로 출가해가지고 업을 없애는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런 방법이 있었구나. 저거는 좀 변칙이긴 하지만은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 기쁨을 넘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데 이제 그 편력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이를 낳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없었어요. 기다린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아기가 나왔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출가할 마음이 변함이 없었는데 태어난 아들을 보니까는 갑자기 출가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라우라
라후라가 이제 방해꾼이라는 소리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라후라라고 하는 탄식이 나왔어요. 그거를 부처님의 아버님이 듣고 얼른 그 아들 이름을 라후라라고 지었어. 그러면 제가 안 나가겠지 싶어가지고. 그런데 나가버리죠. 나가서 업을 소멸하는 수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업을 소멸하는 수행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수정주의, 이거는 명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고행주의, 이거는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제 왜 이런 것들을 했냐 하면은 더러운 것들은 무거워서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이제 꾸정물을 갖다가 이렇게 꾸정물을 가만히 놓으면은 더러운 꾸정물은 밑에 가라앉고 깨끗한 물만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고요히 명상을 하면은 악업은 가라앉고 선업은 위에 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가라앉은 악업을 싹 없애버리면은 선업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선업까지 싹 없애버리면은 업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탈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행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업은 이 육체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다 해가지고 육체가 원하는 걸 하나도 해주지 않아요. 밥도 안 먹고 숨도 안 쉬고 될 수 있는 한 그래가지고 아주 삐쩍 마르고 잠을 자는 것도 편안한 데서 안 자고 일부러 못이 막 쏙쏙 굽져 있는 데서 잠을 자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몸이 원하는 걸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면은 이제 악업이 생기지 않고 악업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선업만 나오면은 그때 선업을 싹 없애버린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던 방법이죠. 여기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곰곰이 생각을 하셨죠. 두 개 다 해보셨어요. 다시 말해서 수정주의도 해보고 고행주의도 다 해봤어요.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는 그런 깨달음이 오지도 않고 업이 소멸되지도 않아요. 자꾸 자기의 이 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불교에서 삼업을 얘기하죠. 원래 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짓이에요. 짓. 그러니까는 이제 신업 그러면 몸으로 하는 짓, 구업 그러면 입으로 하는 짓, 의업 마음으로 하는 짓. 마음으로 하는 짓은 생각이죠. 입으로 하는 짓은 말이에요. 몸으로 하는 짓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명상법은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군데 집중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면은 그 사람들은 생각을 없앴기 때문에 업이 소멸됐다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방법들을 해봤지만 그게 아니라 그거는 다 이 망상에 불과해요. 실제 자기의 생각 속에서만 업이 소멸된 것 같이 느껴질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도 업이 소멸이 안 됐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리수 나무 밑에 앉으셔가지고 고행을 그만두고 7일간의 사색에 들어가시죠. 그러면서 알아내신 방법이 팔정도예요. 이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업을 소멸하는 방법입니다. 팔정도의 첫 번째가 정견이에요.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진짜 괴로움이 뭐고 괴로움의 원인이 뭐고 그렇죠? 진짜 행복한 건 뭐고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바르게 아는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자고 하면은 왜 팔정도를 해야 되는지 왜 팔정도를 해야지 업이 다 소멸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바르게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사, 바른 생각이에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바른 생각은 업을 없애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없앤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생각을 다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태워버리려면은 자기 생각을 마음껏 해야 돼요. 여러분도 생각 속에서 이 생각을 하면 안 돼 라고 해서 찍어 누르면은 그 생각이 없어집니까? 없어진 것 같지만은 점점 깊은 곳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잠재의식 속에서도 생각이 나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 누르기 없기, 마음 누르기 없기, 마음 가는 대로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다 하기. 나쁜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런 나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니까 조심하게 된다고. 나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기가 나쁜 생각을 하는 줄도 모르고 나쁜 짓을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범죄자들 보면은 나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자꾸 생각을 눌러서 그래요. 그렇죠? 생각 속에 있는 내가 얼마나 나쁜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지를 사람이 알아차려야 됩니다. 생각 누르지 않는 게 바른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바른 말, 바른 행동은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아 봐요. 그러면 생각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렇죠? 자기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내놓고 나야 생각도 없어지고 말과 행동도 없어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데 여러분들의 아드님이 인상을 팍 쓰고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 엄마한테 말도 투명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저놈이 나한테 뭐 화가 났나?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래?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그러면 근데 그 생각만 떠올라? 밖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도 떠오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아니야.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겠지. 그리고 꼭 참고 누르고 있으면은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안 없어져요. 생각을 없애려면은 말로 내놔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야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다고 나한테 그때 인상을 쓰냐? 그러면서 달겨들어 싸워요. 그러면은 같이 싸우는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야 무슨 요즘 안 좋은 일이 있냐? 어째 안색이 안 좋다. 누가 너한테 뭐라고 했냐? 아이고 우리 착한 아들 누가 그랬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은 엄마 때문에 화가 났으면 엄마 때문이야 그럴 거고, 그렇죠? 아니면 다른 일 있으면 사실은 말이야 여차여차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얘기할 거고, 그리고 듣고 나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게 어기소멸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더 정확하잖아. 그런데 명상하는 거는 뭐야? 생각을 찍어 누르는 거잖아요. 고행하는 건 뭐야? 하고 싶은 거 하나도 안 하는 거잖아. 그럼 더 하고 싶어져. 그쵸? 그래서 부처님은 이 명상이나 고행을 하지 마라. 이게 중도의 가르침이에요. 가운데 길을 가는 가르침.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명상이나 고행이라고 하는 것도 단지 내 생각을 자유롭게 하려고 할 뿐이지, 내 말과 내 행동을 완전 연소하려고 명상도 하고 고행도 하는 거지. 찍어 누르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팔정도입니다. 이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면은 자기 생명활동, 자기 생활이 바르게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를 꾸준히 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른 정진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정념, 잡념이 안 들어가. 잡념은 뭐냐 하면은, 그쵸? 현실이 안 좋은데도 긍정적인 생각만 한다든지, 그쵸? 현실과 상관없이 맨날 비관적인 생각만 한다든지, 이게 잡념이야.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마음 편한 것도 잡념이고, 호랑이한테 잡혀갔는데 발만 동동 구르는 것도 잡념이고. 그러면 정념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도망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호랑이한테 안 먹힐 수 있을까? 이 찬스를 계속 노리고 있는 거야. 그쵸?
이게 정념이에요. 이 정념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고 나면은 정정, 드디어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는 삼매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팔정도예요. 그런데 불교가 이제 그 소승불교에서 스님들 중심의 불교에서 제가자 신도들 불교로 바뀌어요. 대승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팔정도의 수행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려면은 일단은 스님들 같은 경우는 명상도 하고 고행도 하고 그 바라문교에서 하는 명상 고행이 아니지만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항상 자기 생각이 뭔지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거를 잘 말과 행동으로 내놓고 항상 부처님 앞에서 또 설법을 듣고 이러니까 괜찮잖아요. 그런데 신도들이 되다 보니까는 신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인도에서는 원래 바라문들이 그죠? 팔력기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업을 없애려고 하는 수행을 하고 다닐 적에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그들한테 보시하고 시주하는 게 아예 그냥 생활화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바라문들한테 하듯이 사문인 불교 스님들에게도 사람들이 시주하는 거는 일반적인 습관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스님들은 항상 바로를 들고 탁발을 나가고 그러면 그 스님들 밥그릇에다가 신도들은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또는 때로는 재물을 그런 걸 거기다 넣어드리고 이런 게 이제 생활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이 이제 보시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요. 그러니까 팔정도가 보시 수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보시의 의미는 스님들한테 그 바라문들한테 시주하는 거였던 것이 의미가 이제 아주 크게 바뀝니다. 크게 이제 부시라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종시라고 하면은 제시와 법시가 있고 삼시라 그러면은 제시, 법시, 무예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제시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어려운 사람, 재물이 필요로 하는 사람, 그렇죠? 재물이 없어가지고 공공이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내 능력에 따라서, 그렇죠? 내 거를 내 재물을 나눠주는 거, 이게 바로 제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시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들, 공궁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이제 재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혜가 없고 현명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공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자기 명예나 그렇죠? 자기가 칭찬 듣고 그렇죠? 잘난 척하고 하는 의식이 없이 순수하게 진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 이게 이제 법시예요. 무예시라고 하는 것은 공포와 위험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대신 짊어지거나 또는 같이 분담해 짊어지면서 그 사람이 공포와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무예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삼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제시, 법시, 무예시 말고 또 다른 뜻의 삼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음식시. 이거는 굶주린 사람들한테 먹을 거를 주는 거. 이거는 음식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보시. 이거는 뭐냐면은 재물이 없어 가난한 사람에게 내 재물을 갖고 도와주는 거. 이거를 진보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자기 목숨을 다 바치는 거지. 이거는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수호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거. 이렇게 신명시, 이렇게 세 가지. 이것도 또 다른 의미의 삼시라고 합니다. 그러고 또 이런 거 말고도
또 보시 종류에는 팔종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나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에게 시주를 하는 거야. 그걸 수지시라 그래. 그 다음에 재물이 없어지거나 못 쓰게 될 것을 걱정해가지고 차라리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보시를 하는 거야. 이거는 포회시라 그래. 포회시.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자기가 보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보시를 하는 거야. 이거는 보은시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쵸? 자기가 보시를 하고 다음에 자기도 또 보시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보시. 이거를 구보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조상한테 배워가지고 보시하는 거. 이거를 습선시라 그래요. 또 하나는 이제 자기가 하늘에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하는 보시. 그걸 희천시. 예, 희천시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좋은 소문이 나기를 바라면서 하는 보시. 이거를 요명시라 그래. 요명시. 자기가 사람들한테 칭찬 듣기 위해서 하는 보시. 그 다음에 마음을 장엄하여서 아끼는 마음을 없애고 깨달음, 삼매를 얻어 열반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하는 보시를 위장엄 심등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를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크게 나누자고 하면은 보시에는 이제 기복보시가 있고, 그리고 또 선업보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제 천업보시가 있어요. 천업보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업을 소멸시키는 보시죠. 먼저 이제 선업보시라고 하는 거는 착한 업을 지으려고 하는 보시입니다. 여기서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삼신이, 팔종신이, 그쵸?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거를 내가 선업을 지으려고 해가지고 하는 보시.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인강보라 그러죠. 그쵸?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요. 자, 콩도 심지 않으면 안 나고 팥도 심지 않으면 안 나요. 내 생각 중에서도 좋은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이 있어요. 좋은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옮겨야 심는 거예요. 나쁜 생각도 말과 행동으로 옮겨야 심는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 누구를 죽이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쵸? 죽이지 않으면은 안 심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팥으로 있는 거지. 그냥 콩으로 있는 거지. 악업의 씨앗을 갖고 있는 것 뿐이지. 그쵸? 하지만은 결과는 안 일어나요. 이렇게 우리가 좋은 생각을 좋게 말하고 행동하면은 좋은 결과가 찾아오고, 나쁜 생각을 나쁘게 말하고 행동하면은 나쁜 결과가 찾아온다. 이게 인과응보예요. 이 법칙은 그 누구도, 신도, 부처님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깨달음을 얻었든 말았든 그 누구라 하더라도 인과응보는 틀림없이 찾아오는 법이죠. 이건 틀림없는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업보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좋은 결과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시를 하는 거, 이게 선업보시예요. 그리고 이제 천업보시를 얘기할 적에 이 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뚫릴 천자예요. 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뚫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보시, 이게 바로 천업보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쵸? 뚫어버리는 보시를 하려면은 삼륜이 청정해야 돼요. 삼륜이라고 하는 거는 보시를 하는 자, 보시를 받는 자, 보시물이 청정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보시를 한 사람은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또 보시를 받은 사람에게는 보시를 받은 사람이 받았다는 생각이 없게 해야 돼. 그리고 자기가 하는 보시물에는 그 어떤 대가나 어떤 바람이 들어있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천업보시예요. 그런데 이런 천업보시에도 크게 구분하자고 하면은, 그쵸? 하나는 기복이 있고,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는 진정한 천업보시가 있고 그래요. 자, 기복보시라고 하는 거는 삼륜이 청정하지가 않아요. 그 중에 어떤 게 청정하지 않냐면 삼륜 중에서 보시를 하는 자와 보시를 한 사람은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보시를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보시를 한 사람에는 나는 보시했던 생각도 없고, 보시를 받는 사람이 보시를 받았다는 생각도 없게 하지만은 이 보시물에는 바람이 들어 있어. 뭘 바래? 복을 바라는 거예요. 복을 바라는 거야. 그렇죠? 이런 보시는 어떨 때 하는 거냐 하면은 자기가 간절히 이루고 싶어 하는 소원이 있으면은 자기 소원을 이룰 적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륜청정한 천업보시는 언제 하는 거냐 하면은 이거는 제가 똥 눕는 거라고 가르쳐 드렸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재밌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 욕심이 있어야 돼. 그렇죠? 내 부인한테, 내 남편한테, 내 자식한테, 내 부모한테, 내 형제한테 더 좋은 거 먹이고, 그렇죠? 더 좋은 곳에서 지내고 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점점 더 발전하고, 그렇죠? 점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더욱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이 뭡니까? 욕심이죠. 욕심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욕심이 없으면은 재미가 없어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거는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렇죠? 짐승들은 먹이만 하더라도 자기가 딱 먹을 만큼만 먹으면 그 다음부터 관심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갖다가 쌓아놓잖아요. 이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짐승이 되고 싶거든 욕심을 버리세요. 그러면 딱 짐승으로 삽니다. 그러면 자꾸 우리는 다른 데 가면 욕심을 버려라 그러는데 왜 저 스님은 저럴까?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버리라고 하는 욕심이 아니라 어리석음이에요. 그 옛날 우화에 이서 우화에 욕심 많은 개가 있어요. 개가 이제 고기를 한 점을 물고 다리를 건너가는데 다리 밑을 쳐다보니까는 그 다리 밑 개울가에 어떤 개가 커다란 고기를 물고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물고 있는 고기보다 더 커요. 근데 그 개는 거의 개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이야. 그거를 뺏어 먹겠다가 왕 하고 찢어가지고 고기가 물로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게 욕심 많은 개래. 내가 보기에는 멍청한 개야. 적어도 그 고기를 뺏어 먹고 싶으면은 지 고기는 옆에다 놓고 찢어야지. 그걸 물고 찢어. 그러니까는 뺏기는 거지.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거지. 어리석은 욕심은 자기를 더욱더 공중에 빠뜨리고 괴롭게 하지만은, 그쵸? 지혜로운 욕심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해줘요. 그쵸?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심은 결국은 남뿐만 아니라 자기까지 패망에 이르게 하지만은, 자기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이롭게 하고자 하는 욕심은 모두를 잘되게 해주는 욕심이에요. 어리석음을 버려야지 욕심을 버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 타고 싶어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그런 욕심을 부릴 줄 알아요, 사람이에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 그런데 문제는 왜 욕심에 어리석음이 끼느냐 하면은 집착 때문에 그래요. 쓸데없는 집착. 그쵸? 이 집착은 왜 생기느냐 하면은 욕심을 부리니까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밥을 먹으면 똥이 생겨요. 똥은 배설해야 되겠죠? 그러면 또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면 집착이 생겨요. 집착을 배설하지 않으면 욕심도 없어집니다. 니만 하면 됐지 뭐 이러고 앉았어. 욕심 부려봐야 뭐 좋을 게 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는 얘기만 또 들으러 돌아다녀. 이 욕심을 집착을 버리는 거, 이게 바로 천업보시예요. 3년 청정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를 잘되게 하려고 어떤 대가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난 똥 놓은 거야 그냥.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천업보시는 그쵸?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잘 되려고, 지금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되려고 할 적에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천업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천업보시이긴 하나 그 중에서 3년이 청정하지 못해가지고 시주물에 대해서 어떤 대가, 이거를 함으로써 이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라는 그런 걸 기원하는 기복보시. 그쵸?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보시가 있지만은 그냥 선업보시는, 그쵸? 선업보시는 그냥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 크게 뭐가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게 있다든지, 그쵸? 이럴 적에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뭘 버려야 됩니까? 집착을 버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착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는 똑같이 집착을 버리는 보시이긴 하지만은 기복도 그렇고 천업도 그렇고 똑같이 집착을 버리는 보시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 하나는 그 소원이 없는 거야. 그냥 여기서 원하는 거는 그냥 지금 이 삶이 더욱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그쵸? 이보다 더 안 나빠지기를 바라고 이러는, 그러니까 계속 자기 상태가 더 좋아지고 더 나빠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는 게 천업보시고, 기복보시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고 싶어 하는 원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집착을 버려야 되겠죠? 집착은 어떤 거냐 하면 자기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시주를 하더라도, 그쵸?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거는 그냥 선업보시야.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보시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적에 있잖아요. 그 사람을 도울 적에 제가 시주를 권하는 적에는 그분들한테 이 기복보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럴 적에는 자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시주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정하거든. 근데 그런 거는 아니라고. 그럴 적에는 항상 옆에서 누가 스님이 옆에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라 라고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사리탑 불사를 하고 있어요. 저 사리탑 불사에 시주하는 방법도 사리탑 불사에 시주하는 거는 천업보시는 아니에요. 선업이 아니면 기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있어서 원하는 걸 이루고자 할 적에는, 그쵸? 기복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좋은 일, 나중에 받을 복을 짓기 위해서 하는 거는 선업보시가 되는 거예요. 선업보시 할 적에는 자기가 충분히 있는 거 여유 갖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돼요.
하지만은 원하는 것이 간절히 이루고 싶어 할 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기복보시나, 그쵸? 또 천업보시 할 적에는 보시만 달랑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사마타부터 해야 돼요. 먼저. 돈만 갖다 낸다고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왜 그러냐 하면은 사마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념을 없애고 잡념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아니, 잡념을 없애고 정념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이 잡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원래 이 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금자에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마음이 지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음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불편한 곳으로 가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가만 내비두면 불편한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은 하루 일과 중에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그냥 가만 내비둬도 자꾸 그 생각이 떠올라. 그게 불편한 겁니다. 이렇게 마음은 가만 내비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편한 곳으로 가는 기질이 있어요. 불편한 곳으로 가니까는 싫죠. 그래서 불편한 곳으로 가니까는 긴장을 해가지고 마음을 확 잡아버려. 그러면 계속 마음은 불편한 곳에 있으니까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안 될 생각밖에 안 떠올라. 또는 힘드니까는 자꾸 좋은 생각만 하려고 그래.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밖에 안 떠올라. 현재 자기의 위험하고 어려운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잡념에 빠지면은 진짜 자기 소원이 뭔지 이게 확실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마타를 하다 보면은 진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게 뭔지 이게 확실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기복보시 할 때는 왜 한다 그랬습니까? 원하는 게 있어서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나는 맛있는 회가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맛있는 회를 먹으려면은 동해 바다로 가야 돼. 동해 바다 가면 신선하게 먹을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맛있는 회를 먹으려고 동해 바다로 가기로 정했어요. 근데 회 먹는 건 잊어먹어버리고 동해 바다 가는 것만 남아있어, 생각 속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게 동해 바다 가는 건 줄 알아. 사람들이 이런 식이라고. 그쵸? 자기가 진짜 이루고 싶어 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사실은 진짜 이런 것 때문에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어디로 가버리고 그거를 하기 위한 수단, 방법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건 줄 알게 되어버린다고. 이러기 때문에 진짜 원하는 걸 이루는 보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치? 먼저 사마타부터 해야 됩니다. 사마타 하는 방법은 합장하고 아까 저하고 같이 하셨잖아요. 그런 거를 1시간씩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더더욱 더 좋은 거는 부처님 앞에 입제하고 회양하고 기간 정해놓고 그러면 좀 강제성이 있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끝나면 끝났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좋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치? 자기가 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지금보다 더 잘 되고 지금 잘 되는 것이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천업보시, 여기에는 사마타만 해서는 안 돼. 꼭 비파사나까지 껴야 돼. 근데 기복보시는 사마타 한 다음에 시주하면 됩니다. 그런데 천업보시는 사마타하고 난 다음에 사마타 하면은 지금 자기가 현재 불편한 게 뭔가 보이죠. 그 불편함이 언젠가 나한테 재앙으로 찾아올 일이야. 그쵸? 그러면은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은, 지혜가 필요해. 이때는 부처님의 설법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쵸? 법문을 들어야 되는 거야. 이게 비파사나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이제 지혜가 생겼으니까 그 지혜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유효적절하게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말과 행동으로 나와야 돼.
그러려면은 집착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게 천업보시예요. 천업보시 하려면은 먼저 사마타 비파사를 하고 나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보시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렇죠? 그걸 먼저 사마타부터 하고, 그렇죠? 그리고 보시를 해야 돼. 그리고 보시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 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정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해. 정해주는 금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냥 선업보시라고 하는 거, 그냥 선업보시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사마타도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금액을 누가 정해줄 필요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복을 짓는 보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쵸? 원하는 거를 이루기를 바라는 보시가 있고, 또 하나는 내 업을 소멸시키는 보시가 있고, 그쵸? 복을 짓는 보시는 윤회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쵸? 하지만은 항상 윤회를 하더라도 좋은 세상에서 살게 되겠죠? 그리고 기복보시도 역시 윤회를 벗어나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지금 당장 자기가 해결하고 싶은 다급한 문제를 해결할 적에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천업보시라고 하는 거는 업을 소멸시켜주는 보시예요. 그래서 반드시 해탈을 이루게 하고 자유를 얻게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시에 대해서 보시만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이 누군가를 도우라라고 하실 적에는 스님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보시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반 중생들은 스님이, 그쵸? 보시를 권유하면은, 그리고 보시 법문을 하면은, 야, 저거 또 돈 가져오린다. 보시 하나가 돈 내라로 들려, 자꾸. 귀가 자꾸 그렇게 들려요. 근데 이 법문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하던 짓이 장사니까는. 장사꾼 기회는 장사꾼밖에 더 보이겠어? 그러니까 스님도 장사꾼으로 보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은 자꾸 스님들이 보시하는 법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스님을 욕을 해. 그러다 보니까는 보시 법문을 하는 스님이 점점 없어져. 그렇죠? 하지만 스님들은 원래 중생을 살리려면은, 그쵸? 욕을 먹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원래 그래요. 짐승들한테는 자기를 고쳐주려고 하는 수의사나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냥꾼이나 똑같이 보여.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보시를 권하는 스님이 그 승복을 입고, 그쵸? 부처님 제자의 탈을 쓰고서 자기 욕심 채우려고 남의 재물을 약탈하려고 하는 사람으로도 보일 수도 있고, 진짜 나를 살려주려고 절실한 마음으로 오해받을 각오를 하고 말하는 사람으로도 보일 수도 있고, 양면적으로 다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교를 믿기 전에 삼보에 귀해야 됩니다. 삼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뭐 스님 보고 절에 다니냐? 부처님 보고 다니지? 불상이지. 그럼 그게 부처님이야? 스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없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면은 부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조각품이지 부처님이 아니야. 그래서 조각품 보러 절에 다니는 거지. 그러면 그러려면은 스님을 만나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스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스님인지. 그렇죠? 여러분들은 불교가 뭔지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진정한 가르침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뭐가 궁금해야 되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금생에 행복하고 성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야? 그렇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내가 잘 사는 길일까? 이거를 궁금해해야 돼요. 그렇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면 어떻고 기면 어떻고 그러한 자기의 바람에 자기가 구하는 그 문제에 답을 주는 스님. 그 스님이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불교인 거고 부처님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나 혼자 알아낸 겁니다. 그러면 그 스님 거고. 그렇죠? 사람들은 쓸데없이 누가 진짜 불교를 얘기하나 이게 관심이 있어. 진짜 불교든 말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불교는 네 생각을 하라고 기독교는 너는 생각하지 마. 하느님이 생각해 줄게. 하느님 인생 살아. 네 인생 살지 마가 기독교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그렇죠? 도수를 빌어요. 도수를. 여러분들 그 도술 부리는 사람들 가지고 쫓아다니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특징은 점치고 부족 쓰지 말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뺏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을 뺏으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 생각 살으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거에 빠지면 좀비가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좀비는 퇴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좀비 되지 맙시다. 알겠죠? 자기 생각 가지고 좀 똑바로 좀 삽시다, 우리. 그리고 부디 행복하게. 그쵸? 욕심도 마음껏 부리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속 시원하게 사세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세요. 이게 바로 열반이고, 이게 바로 해탈입니다.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한테 가르쳐 주는 삶은 이런 삶이에요. 오늘 이 법문을 들어야 될 분들은 안 오셨고, 쓸데없는 사람들이 와서 들으셨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무슨 복을 지었나 봐. 그쵸? 어쩌면 그렇게 법당에 가득차게 나오다가 오늘은 이렇게 쏙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참 전생에 죄를, 이러니까 죄 짓고 살지 마. 복도 많이 짓고 살으라고요. 복 많이 지으면 이런 얘기 들을 기회가 오잖아. 그쵸? 오늘 이게 웬 떡이야. 그쵸? 자,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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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